말씀은 제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 점검, self-evaluation for church goers. 우리를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이 어떤가를 한번 알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길의 끝이 천국이요.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로서 그 끝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전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비교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의도가 넓은 문, 넓은 길이 안 믿는 사람들 길이 아니란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이 아주 엄중하십니다.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해가 잘 됩니다. 왜? 무덤, 사람들이 무덤을 아름답게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아주 꼭 집어 나타내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즉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 사람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전혀 변하지 않는 세속적인 속물이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럼 좁은 문과 길은 외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해볼 때 그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분명히 숫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여도 교회를 나가도 생명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겉사람만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적다고. 교회를 찾으신 분들이 그 교회의 말씀이 구원을 가리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집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 저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를 얘기하면 거의 몇 명 나가는데요.
교회를 왜 찾는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왜? 근데 교회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질문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혹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원수를 더 미워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보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저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모욕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는 아무리 수양을 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저들이 지도자들인데 저들이 세상 주관자들인데 예수님 지금 당신께서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계신데요.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둬라. 놔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바로 구덩이로 빠지는 길이다. 사람을 외적으로 변하는 줄지언정 교회를 나가서 그 겉모습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아주 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길,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첫 번째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좁은 문 좁은 길인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두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말이 아닌 열매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좋은 열매가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또 다른 예입니다. 겉사람은 순하고 아름답고 착해 보이는 양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포악하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닥터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의사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상류층의 사람인데 밤에는 아주 짐승같이 못된 악인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공적으로는 자유, 평등, 정직을 외치면서 사적으로는 온갖 부정,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어느 사회에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평가하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이게 쉬운 진리가 있습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는 열매를 보고 얘기하자 그 얘기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거 좀 거꾸로 되는 예는 없다. 아, 좋은 나무인데 지금 잠깐 나쁜 열매를 아이고 그건 아니다. 이게 거꾸로 열매 맺는 법이 없다. 쉬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이걸 자꾸 말을 돌리고 해서 그렇지 결과는 하나님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결과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가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안다, 알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되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도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격의 변화입니다. 성격이 변화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9개가 프로 단수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그 반대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 참지 않고 혈기 부리는 걸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남자다움인가? 아니요. 사람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걸 자랑해야 되는데 붉고 차갑고 냉담한 거 그게 무슨 좋은 성격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 가치가 다 혼돈되어 있구나. 비록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것만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어찌. 두 번째, 신앙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암송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성격의 변화를 보고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얘기하라. 우리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열매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가? Does Jesus know you?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설교자가 안수를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승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과연 목사님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맞습니까? 대답은 아니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전파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나이까?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소곤소곤 얘기 안 하고 내가 밝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영어 표현은 좀 더 심합니다. I never knew you. 널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저보라 번역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너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통성기도하며 안수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을 고쳤는데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서 하나님들에게 영광 돌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Never you. 과거 시제를 써서 지금 너를 모른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실제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안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뭐 어쩌고 하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릅니다. The Lord. 구원받을 때 예수님 이제는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인가? 능력, 귀신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가? 예수님의 설교는 이제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까지 긴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까 찬양했습니다. 반석 위에 놓으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괜찮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무너진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 점검, 셀프 이밸류에이션. 첫째, 좁은 문 좁은 길인가? 나의 믿음 생활이 좁은 문 좁은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적은 수가 간다 했고, 그 길이 좁고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구원의 진리가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가? 한 달을 교회 다니고, 아니 하루를 교회 다녀도 저는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열매가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그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변해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최소한 그렇게 변해가려고 내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 구원의 열매, 내 속의 바람이 그것인가? 교회를 만약에 어려서부터 다녔다면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귀 쓰는 어떤 선교사도 7년 동안에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도 몇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그 소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없고 딴 것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서는 교회다운 이야기를 하십시다. 교회에서 꼭 참고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듣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분이 모르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세 번째,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가? 주여 주여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주여 주여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얼마나 갖다 명료합니까? I never knew you. 내가 너 아는 적이 없다.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네 번째는 들을 말씀을 실천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지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가? 그 질문하고 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저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하신 거라면 저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냐?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막 혼동이 됩니다. 제가 혼동이 될 정도니 성도님들 어떠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제하면서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 셀프 이밸루에이션. 우리부터.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부터 이럴 때 우리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또 목자가 되기를